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시고 기현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8쪽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한, 또 화평한, 평화한 관계여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한 종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 말씀뿐이지만 사실은 3장 전체를 읽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3장 전체 말씀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장 전체의 말씀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암수에 관계없이 소를, 또 6절 말씀을 보면 암수에 관계없이 양을,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또 염소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여기 이 염소만 암수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붙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염소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랍비들의 문헌을 보고 또 지금 현 시대의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바로는 그 앞에 소나 양이 암수에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생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나눠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말씀 전체는 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6절부터 11절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를 3가지니까 3가지를 평행하게 놓고 보면 아주 흡사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3장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제사를 종류에 따라서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문으로 보면 이 제사의 이름이 별 다른 의미가 없다, 그냥 이름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들이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냥 이름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이름 자체, 제사의 이름 자체가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평화, 화평, 화목에 관련된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인지도 모르고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고 하죠. 바로 이 샬롬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유일하게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와는 다르게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들이라고 하는 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히브리어만 알 수 있다라고 해도 이름을 통해서 이 화목제가 어떠한 성격의 제사인지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복수이다 보니까 누군가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평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화평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화평해야 한다는 것을, 평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드리는 제사이죠.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이게 복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의 과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릅니다. 이 화목제만큼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화목제만큼은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에 대한 제사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 7절 말씀까지에는 없는 내용도 그 6장 8절부터 7장에 이르는 그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 또 추가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7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물론 이제 기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7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제물의 나머지 부위, 이게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기름과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간다. 이게 화목제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화목제와 관련해서 매우 놀라운 점은 레위기 7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제물의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 나머지 부위를 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온 제물, 그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목적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원제 그리고 서원제, 내가 자원해서 드릴 때 그리고 서원함으로 드릴 때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즉 화목제는 3가지 경우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2번째 서원할 때, 3번째 자원할 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가지고 돌아온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5절 말씀에 의하면 다 먹어야 되거든요. 당사자가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조금도 남기면 안 된다, 다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즉 자원제와 그리고 서원제일 때 이 2가지 경우는 2번째 날까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셋째 날에도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 불로 태워서 소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않고 둘째 날이 지나 셋째 날 이상 가는 그 시간에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섭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제사의 방법,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죽는다. 즉 감사제일 때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자원제, 서원제일 때는 2번째 날까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튿날까지 못 먹고 셋째 날에 남았는데 그때 태우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만약에 먹을 때는 죄를 짊어지게 된다. 즉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제일 때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자원제, 서원제일 때는 둘째 날까지 다 먹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태워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된 법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 양, 염소, 이 동물들을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남는 고기가 가슴과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리고 기름만 태워버리지만 나머지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감사제일 경우에요. 그것을 당일날 다 먹어치워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아침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이 아니죠. 아침에 드렸으면 나머지 자기 전까지 또 하루가 다 가기 전까지 불과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 나머지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는 그나마라도 좀 체구가 작으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는 어떻죠?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물론 누군가는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다 먹을 수 없죠. 그 큰 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이 뱃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제를 드렸을 때 만약 너가 소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소를 그 날로 다 먹어치워야 되는데 다 먹어치우지 못한다면 너는 내가 죽일 거야.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대 지성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고기를 다 먹어치우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죽을 가능성이 생기네요. 그러면 제사를, 즉 화목제를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괜히 화목제 드려서 죽을 가능성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러면 안 드릴래, 괜히 뭐하러 드려 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왜요?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목적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일평생 화목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 굳이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죽을 가능성을 높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는 드려야 되겠고, 이것을 당일날 먹어치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걸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뒷다리, 가슴, 기름 빼고 나머지 소, 고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걸 오늘 당일날, 오늘 제사 드린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밝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눠 먹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기를 누군가와 나눠 먹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과 이 고기를 나눠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날 지금도 잔치죠. 굉장히 큰 잔치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잔치였겠어요. 즉 이때 당시에 이 소고기를 당일날 다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신 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 현상, 우리들의 삶의 적용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나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화목제의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소고기를 나눠 먹고 양고기를 나눠 먹고 염소고기를 나누어 먹고 고기를 나눠 먹는 것으로 그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배이거든요. 그것이 과거 제사의 종류로서는 5가지 종류로서 이름이 전혀 다르게 설명되고 있고 형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오늘날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제와 같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인지 그 특징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자원함으로 드릴 때, 서원함으로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자원함으로 또 서원함으로 드릴 때는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화목제를 오늘날 우리가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만 딱 잘라놓고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 다른 레위기 말씀과 이어서 보게 되면, 연결해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일평생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까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기를 먹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어떤 고기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너가 만약에 어떤 짐승을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그 죽일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가 임의로 그 동물을 죽인다? 그럼 너가 죽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성전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도축을 해야, 도사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그 고기를, 그 짐승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지 말라, 이 말은 곧 뭐냐면 죽이지도 못하는데 짐승의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요? 고기는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 앞으로는 고기 못 먹어, 이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리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가끔씩은 고기가 생각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양가를 어디서 그렇게 섭취하고 보충할 수 있었을까요? 고기도 반드시 우리들이 섭취해야만 하는 굉장히 양질의 영양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못 죽이게 하셨으니 먹으려면 죽여야만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 화목제를 만들어 두셨죠. 왜요? 고기 먹을 수 있게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고기를 혼자만은 다 처리하지 못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야, 너만 고기 먹고 싶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 하나뿐이야? 너 옆집 주변에 이웃들 있잖아, 같이 나눠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너 안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경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서 보면 전혀 거기서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당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여기 화분이 어떻고 식물이 다 죽었고 어떻고, 예배당 온도가 어떻고, 예배 음향은 어떻고, 화면은 어떻고, 식사의 간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게끔, 나눠 먹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당일날 다 먹어 치우려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나눠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갖다 버리나요?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감사제 같은 경우는요. 당일날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서원제나 자원제는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경우 이 남은 것에 대한 처리 방법이 있었지만 감사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먹어야 됩니다. 버리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잡았는데요. 나눠 먹어야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만 먹지 말고 가서 나눠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 야 너만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평화의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를 기쁘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셋째 날 이상 넘어가서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말씀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일이나 지났어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셋째 날에 먹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이게 되게 신기한 말씀인 거죠. 이미 화목제는 끝났습니다. 즉 화목제가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든지 안 받으셨든지가 결정되죠. 그 시간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렸으면 오늘 받으시는 거지 3일 후에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 드리면 금요일 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택배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편지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이 자리 가운데도 이미 좌정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목제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미 받으셨을 화목제에 대해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받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를 그 당일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그 짐승을 잡은 고기를 다 먹고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 거기까지가 예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보통 예배의 마무리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이나 축도, 기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과연 그것으로 예배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화목제는 다 끝났고 무려 3일이나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받으시고 이때는 안 받으시고 이미 받으신 예배를 토해내시거나 그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예배는 오늘 제사를 드린 날로부터 너가 주변에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너의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축도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로 절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예배가 끝! 이제 집에 가서 놀면 된다.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된다. 예배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요. 그거 아니야. 비록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너가 반드시 동역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났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이 끝났다라고 해서 나가면서 이것저것 막 지적하고 뭐 불평불만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웠니? 오늘은 왜 이렇게 따뜻했니? 더웠니? 오늘은 소리가 왜 이렇게 카랑카랑해서 듣기가 힘드니? 왜 이렇게 작았니? 마침 아까 마이크가 안 나왔네요.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가 영향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배 무슨 이게 예배야? 제대로 준비도 안 했네.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고작 마이크 소리 하나 때문에 내 예배가 망쳐진다라고 하는 게, 이건 자존심으로도 허락할 수가 없죠. 고작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의 영향을 받을 정도인가? 내 믿음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아직도 많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은 어때요? 무거운 것도 무겁지 않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참을 수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이 정도 무거운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요,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아파하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른은요, 당연히 주사 맞는 거 싫죠.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참을 수 있죠. 그게 어른인 겁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인 게 아니라, 어른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럼 그것이 영성으로도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될까요? 누가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하는 사람, 아파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방해 요소가 들어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인 것입니다. 즉, 손가락질 하는 사람보다 손가락질 받음에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른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른 되고 싶으시죠.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한 살이라도 더 먹는 거는 싫죠. 저만 해도, 저는 지금도 벌써 나이 먹는 게 싫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저는 나도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드시죠. 근데 속으로는 그 생각이 진짜로 들어요. 어렸을 때는 20살만 좀 됐으면, 빨리 대학교 갔으면, 자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니까요. 근데 20살 돼도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엄마 잔소리 듣고 있고 아빠한테 혼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5살만,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했더니 이번에 또 대학원을 가야 된대요. 대학원을 졸업했더니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 제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어른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도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어른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누군가 보면 어른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영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누가 참느냐를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요. 그리고 화목제를 근거로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제사 드렸지? 이거 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배잖아요. 그리고 더 엄격하게 제사를 드렸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 양, 염소, 이 제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걸 다시 가져간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나 있는 말이냔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걸 내가 다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죠.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상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성물을 내가 다시 가져간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경우만큼은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가서 너희들끼리도 나와만 화목하지 말고, 화목제를 통해서 나와만 감사하고 나와만 서원하고 나와만 자원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화목하고 자원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유독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복수로 쓰셨죠. 샬롬들, 평화들이라고요. 나와의 평화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이 예배는 너희들끼리 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화목제를 통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드려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려고 한다면, 우리 주기도문 한다고 예배가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린 후에 주변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예배 실컷 드려놓고 나가서 불평, 불만, 험담 쏟아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있고요. 물론 없는 분도 혹시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예배는 끝났으니까요. 예배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삶이죠.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엄격하게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내가 안 받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죠. 이 뜻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대로라면 가증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가증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감히 가증한 예배를, 거짓 예배를 드려? 넌 죽을 거야. 물론 오늘날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해서 진짜로 죽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죽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영적인 진리, 율법은 명확하게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 영성도 오늘날 살아있으니 우리들의 예배는 단순히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변에 나가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 평화하는 것, 그런 관계를 맺을 것, 그것을 성경 말씀에는 고기를 나눠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쌓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고,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의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실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을 값싼 것으로 격하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온전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드립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